오늘부터 5월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타경택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5월달 올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합니다. 너무나도 어선합니다. 기근, 전쟁, 질병, 사고, 굶주림,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는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펼쳐지는 행사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는 부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처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향락과 쾌락에 빠져 방황하며 방탕하며 배회하고 운둔하며 술 취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먼저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그들을 우리들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린 영혼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3040 세대의 청년들과 중장년들을 불러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절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면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더욱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 나아가 주님이 쓰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평가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을 예비하기에 앞서서 이 부모를 믿을 만하기에 이 부부부터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만 예수님을 위해 예배된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도 일찍이 예비된, 주를 위해서 예비된 부부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예비된 부모,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부부, 어떤 부모였습니까? 첫째로 의로운 삶을 추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 한 사람만 의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만 의인이거나 또 부인만 의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인인데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삶까지도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계명, 즉 일반적인 도덕법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식법까지 그대로 준수했던, 정말 순수하게 그것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완전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요한의 부모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왕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왕은 얼마나 간교하고도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상의 신전들을 짓거나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불의하고도 혼탁한 시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도 정치적, 외교적인 타협을 잘했던 그런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살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뿐 아니라 그 삶까지도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기까지 했기에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였기에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부터 외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었고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 담대하게 그 죄악을 지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로운 인격과 삶이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의로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또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책망할 것은 우리 자녀나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삶이 항상 평탄하게만 풀려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이 훨씬 지나가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시대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주였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름 아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경우 이혼당해도 정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어땠습니까? 이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을 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음에도 이 두 사람이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기에 그 믿음은 기도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간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란 특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드린 기도는 일반적인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간구했던 그 이상으로 응답하셔서 이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 요한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다름 아닌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고 또 아파해야 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낙담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우리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두 사람은 이웃까지도 축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자녀들이 비난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을 배우고 있습니까? 불의와 불신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과 신뢰를 배우고 있습니까?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도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기뻐할 일을 함께 기뻐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살기까지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위해 예비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강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님을 위해 예배될 뿐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를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서서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시간만 아니라 감당이 벅찬 시간을 만나갈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도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놓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날이 몰랍니다. 아버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더 나아가 이웃을 축복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처럼 엘리사벳처럼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예비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복된 가정을 만들어나는데 아버지
아버지 수행만도 저희들 대하여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신앙만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더욱더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병을 가정 넣어주소.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수행받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로와 그리고 장래까지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을 위해서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만큼 아버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래조차 장래조차 아버지 장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자살하는 아버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극에다가 아버지 소망까지 품지 않고 아버지 겨우겨우 아버지 사랑을 정도만 하고 살아가고 아버지 번거하며 살아가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의 앞날과 장래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아버지 작은 세대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야 하기에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되냐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는 아버지 사랑 자녀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발성에 영광하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거지에 흔들리지 않고 엎드린 심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결령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아버지 복과 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중하고 높고 드라마고 얻어가는 인생을 좋아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는 때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날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65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되십니다. 미래가 소망이 넘쳐날 뿐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열매가 아버지 수롱자 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세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본전한 사랑을 아버지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사님들을 비롯해서 귀한들과 청년단체와 아버지 성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여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교회도 아버지 번쩍 중에 있사오니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공사장님께 마음에 객소먹으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호스피스 병원에 가시는 윤수로 집사를 그려서 박경영사도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영혼을 아버지 성도들 이제 너들의 구독조차도 힘들어하시고 부모님과 어르신들 아버지 그에도 수술하고 여러 성도들 만난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단을 받고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아버지 여러 성도들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시며 나가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 제목하고 마시고 아버지 연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아닌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늘 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도 의롭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의롭고도 경건한 삶, 거룩한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나가고자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이웃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까지도 축복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렇게 예비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